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의 일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의 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자. 성결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복받고 잘되고 다 이 복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성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행해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 죄가 들어오면 사회가 또 나라에 죄가 생기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죄가 있으면 고통이 돼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죄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독일에 칼 바르트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독일 제국을 동조했습니다.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에 독일 교회도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히틀러를 그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 히틀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거 할 수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천하의 권력을 가진 히틀러를 향해서 당신도 죄인이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신학교 교수를 집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됐어요. 스위스로 쫓겨남을 당하게 됐습니다. 독일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틀러를 향해서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1963년에 시카고 대학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시카고 대학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 칼 바르트 교수님한테 박사님이 말씀을 해요. 지금 세상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점점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때 이 칼 바르트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내가 확실히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독재자들. 독재자들은 마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도 죄인이야!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다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도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의 독재자나 왕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독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도 죄인이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하니까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독재자들은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이거야 다 뭐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하다못해 미신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죠. 우리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 안해야 돼.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철학의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부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고 우리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불행한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불행한 거예요. 천하의 권력을 다 가졌어도 죄를 지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보세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가 집안에 들어보세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면 이미 내 마음은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용서되고 죄가 내 마음에서 떠나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회도 마찬가지, 한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에 여러분 국정투표가 일어나고 그저 죄가 막
불공정하고 이 땅에 죄가 많아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 말이지.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탄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와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난 해결 다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두 가지 이중입니다. 이중. 죄가 이중성이 갖고 있어요. 죄는 이중성이에요.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이중성. 하나가 해결 안 돼. 두 개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입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잘못들이 있잖아요.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 죄예요. 이 죄. 이 죄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이건.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이 죄성도 언제라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가능성, 이 죄성을 이걸 성경에서 쓴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성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의 죄의 문제를 두 종류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범죄. 그동안 지은 죄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우리를 죄를 지게 할지 몰라요.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이건 바로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성결의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생.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건 뭐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지난날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뿌리가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되는 거예요. 12년 전에 조두순, 아마 여러분 숭악범이 조두순에 대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숭악범 조두순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2년의 재판을 받고 12년 형을 살았어요. 이제 올 연말에 나와요. 12년이 다 됐으니까 나옵니다. 나오면 그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12년 살았으니까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살던 곳이 안산인데 안산에서 그 끔찍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풀어서 안산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산. 그 안산 떠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지난날 지은 죄는 벌을 받아가 12년 벌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이제 해결됐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나와서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불안하니까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 막아달라, 막 청혼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피해 가족들은 야, 어떻게 그 범죄자를 다시 이곳으로 또 오게 하느냐, 할 수 없다, 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또다시 그 범죄를 또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으로 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이게 인간이 여러분이요 죄의 문제를 두 종류로 해결해야 돼요.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구타했어.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거라. 그래서 이제 용서를 빌어서 이제 용서가 됐단 말이죠. 해결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또 주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질성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통해서 해결된다면 이 남아있는 이 질성의 문제는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칼빈을 믿는 장로교나 이런 교회들은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걸 해결된다. 그렇지 여러분 도박을 일삼던 사람이 말이죠. 지난날에 도박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싹 사라지는 그런 성결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됐죠. 내가 끊어야지. 내가 노래에서 끊어야지. 그래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 다시 노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에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결의 은혜를 계속 믿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나를 과장할 때도 있고 나를 속일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해서 속일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건 잘못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걸 받아야 정말 내 마음에 참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결의 은혜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 이게 해결돼야 내 마음이 정말 축복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이중성,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은 용서로 해결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이 제2의 축복인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왜?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평상시는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툭 튀어나올 게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첫 번째 제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의로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은혜도 첫 번째 제 용서를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 성결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2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결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성이 그런데 뭐 이거는 하나님도 못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바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이 썩뿌리도, 이 질성도 바로 성결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탕한 방탕아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성결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게 살고 싶고 정말 새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애를 쓰시고 고생을 했으면 그 부모님에게 좀 뭔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야 내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지지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지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해요. 마찬가지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용기가 생기게 되고 또 영적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결함인데 내가 정결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럴 거기에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안 되게 돼요. 내 노력, 내 의, 내가 무슨 마음의 수약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삶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고 바로 성령의 세례는 바로 성결의 은혜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령의 이 역사를 은사 쪽으로만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은사 쪽으로 뭘 하고 이런저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임했는데 마음이 지저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증거가 뭐냐?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나타나는 증거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이제 성결의 은혜를 부으셔서 내 안에 이 질성들, 이 쓴뿌리들 주여 도말시켜 주십시오.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성결의 은혜가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체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더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못할 때는 죄가 우리를 조종했어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성결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죄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자유함.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성결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주어진 영혼이면 마음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저희는 죄가 나를 이끌까?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함.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자유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는 이 죄가 싫지 않은 거예요. 싫지 않은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도 안 좋은 소리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결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옛날에 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결한 삶만이 믿음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결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결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 우리 이제 여러분 정말 성결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함도 있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이죠.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진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나의 지난 날에 크고자 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 이것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제2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정말 복된 그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희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재 권사님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도말시키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청산하셔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환의 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